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382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되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이렇게 대면 예배와 또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10주 동안 교육국을 담당하시는 도기민 목사님과 또 소년부를 담당하는 임성진 전사님과 매주일 쉐마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에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쉐마를 진행하고요. 수요일 저녁에는 부모님들만 따로 줌으로 모여서 쉐마의 피드백을 나누고 있습니다. 쉐마 본문의 말씀은요, 이 매일 성경 큐티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쉐마의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부모님들과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묵상하고 피드백할 때 오늘 말씀이 쉽지 않은 본문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섣부른 서원으로 결혼도 안 한 처녀딸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섣부른 서원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첫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 섣부른 서원은 위험합니다. 우리 본문 2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입다가 이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섣부른 서원을 하게 된 이유를 알려면 입다의 말씀이 시작되는 지난 화요일 본문 말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10장에는 입다가 사사가 될 당시 이스라엘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사기 10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초를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다 암몬이 길앗을 치려하자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의견은 아예 무시하고 스스로 나가서 구원자를 찾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찾은 구원자는 큰 용사로 불리는 입다입니다. 입다는 기생 출신으로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역 이름인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천한 출신인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에 의해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의 추방에는 장로들이 개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길르앗 백성들과 장로들이 암몬에게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했을 때 입다는 장로들을 먼저 질책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대상으로 흥정을 합니다. 그 흥정의 결과는 좋았습니다. 만약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길르앗의 머리, 즉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싸움 잘하는 사람을 큰 용사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입다 자신도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길르앗 머리가 되고 싶어서 그 거래를 흥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길르앗 장로들의 결정을 받아주셨고요. 하나님은 입다에게 그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본문 2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을 입다에게 보냈습니다. 이제서야 입다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자로 세운 것과 더불어 그에게 구원할 능력도 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타났다는 것이 준비되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 그 의미도 동일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입다가 하나님과 함께 싸울 때 승리를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사기 10장 13절에 분명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뜻을 돌이켜서요, 여호와의 영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사사를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사로 인정해 주시어 영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승리는 협상을 잘하고 군대를 모으고 전쟁을 수행한 입다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배신을 거듭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긍휼과 크신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입다에게 영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우리 역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자기 욕심에 이끌린 섣부른 서원은 위험합니다. 본문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보증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입다는 길르앗과 므낫세, 미스베를 다니며 병력을 모집하고 암몬 자손과 맞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싸움에 나가기 전에 입다는 하나님께 섣부른 서원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이미 임해서 전쟁의 승리가 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조건을 붙여서 전쟁의 승리를 주신다면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영접한 자를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입다의 이러한 서원은 30절과 31절에 반복해서 내 손에 내가, 내 집, 나를, 내가 라는 말을 반복해서 지극히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이기적인 욕망과 개인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서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르앗 방백들은요, 입다에게 암몬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통치자의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에 입다는 그 통치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기에 입다에게서는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만약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돕당으로 돌아가서 불량자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즉 다시 불량자의 시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치자의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입다는 암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섣부른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과 협상했듯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협상이 얼마나 간절했냐면 입다는 31절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번제물의 제물이요 꼭 사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도 포함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다가 동물이 자신을 영접할 것이라고 여기고 이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접이라는 단어에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고 인신 제물을 알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다는 지금요 암몬과 싸우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몬 신에게 몰렉에게 바쳤던 인신 제사의 방식을 그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에 타락한 이방 문화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서 영향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고 모두 예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인신 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가증히 여긴다고 신명기 12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입다의 서원은 율법이 금한 것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서원하는 것입니다. 서원은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3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서원을 했다가 취소하는 몇 가지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서원은 취소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첫째로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린 처녀가 서원을 한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그녀가 한 서원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처녀 때에 서원을 하고 결혼한 경우에는 남편의 동의가 없으면 그 서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드라시와 같은 유대 전승은 서원을 취소하려면 지도자들을 찾아가서요 자초지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서원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매우 특별한 일로서 번거롭고 또 사람에게서 자신의 인격의 흠이 노출되는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꺼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서원을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서원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34절에 보면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 집에 이를 때 무남동녀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했습니다. 입다는요, 처음부터 자기 딸을 희생제물로 바칠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승리를 얻을 수만 있다면 제물이 누구든지 상관없다고 말했기에 그의 섣부른 서원은 결국 자기 딸을 희생제물로 바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입다는요, 자신의 서원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서원을 취소하지 않고 그 서원을 강행함으로 더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원은요, 헌신의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서원은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날 때부터 구별되어 나신인으로 서원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하는 서원이죠. 그런데 그 서원 모두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는 서원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입다는요,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서 거래를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거를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서원을 했다고 해서 입다처럼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서원의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된다면 잘못된 서원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답처럼 하나님과 협상하여 이것을 해주면 내가 이것을 드리겠다는 거래적인 서원을 하셨다면 그 마음의 동기부터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셋째, 섣부른 서원이 위험한 이유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입다의 서원에 응답하신 결과가 아닙니다. 전쟁에 승리한 이유는 여호와의 영을 보내셔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전쟁이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의 섣부른 서원으로 마치 서원을 통해 전쟁이 이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제물을 바쳐야지만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입다는 자신이 무엇을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되는 서원을 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받아야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혹시 우리도 입다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일 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상황과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신의 아들을 사랑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했으니까 하나님 이걸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잘했으니까 나 이거 들어주세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잘하면 내 기도가 더 잘 응답될 것 같다. 아닙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에게 또 부탁하면 또 잘할 것 같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여기 올 때가 얼마나 떨렸으면 저도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중보기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나 또 남들에게 이렇게 드려지는 것들을 한번 동기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사랑해서 우리는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사랑해서 우리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모두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작은 헌신을, 작은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보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주권과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섣부른 서원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과 말을 신중히 하고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섣부른 서원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다를 반면교사로 삼고 입답처럼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권과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통치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섣부른 서원을 하려고 했던 생각들을 버리고 매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일산 충신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일산 충신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